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한 장씩 쫙 돌립니다. 돌려서 소풍에서 가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보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문체와 문장과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기록되겠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는 기록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내용을 기록했든지 무엇에 대한 진실, 소풍 같은 것에 대한 진실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조금씩 그 모양과 내용이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에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해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함께 하시고 마가에게 함께 하시고 누가에게 함께 하시고 요한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기록한 것이 오류가 없게 하시고 오류가 없게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생각과 사고들을 다 합쳐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각 4명의 저자가 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 생각들이 다르고 또 문체가 다르고 또 관점들이 다르고 누구에게 썼는지가 다 다르게 됩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기록한 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책이죠. 마가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한 그 책을 받는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 따라서 관점과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를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죠. 이 사복음서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어떤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았겠죠.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찍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100살 정도 될 때까지 또 오래 살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또 그가 또 해설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관복음의 해설집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마스터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이 사복음서,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정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지나면서 복음서의 절반 정도가 거의 다 언제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도 28장까지인데 그 절반은 3년 차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더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더 많은 풍성한 십자가에 대한 뒷얘기, 십자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복음서를 구분할 때는 공관복음과 요한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뒤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은 이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여러분 수요일날 참석하셔서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도 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게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도 뒤에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누구를 믿는 거죠? 앞에 부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귀한 단어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시가 되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핍이냐면은 생명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냐면은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냐면은 생명의 부족, 생명의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결핍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결핍된 부족한 생명력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력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결핍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 풍성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이것도 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또 읽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결핍, 생명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불안감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는 죽음의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첫머리에서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편지를 시작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적거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먼저 들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먼저 제일 처음에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태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먼저 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출발이라고 하니까 뭐 출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의 개념입니다. 출발이 없는 그냥 무한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를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논문도 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처음 시작할 때에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은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첫머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넣어서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시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셨냐면은 하늘의 언어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대화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뭐 이상한 말 막 하면은 뭐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말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어떤 한 왕이 있는데 왕이 신하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이 말을 그대로 가서 저 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하는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비록 자기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신하지만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듣습니까? 왕의 말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자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 자체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인문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자연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연결고리를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로고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로고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다 이제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로마의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콘스탄틴 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져.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가장 심각하게 논쟁되었던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냐면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냐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 철학의 창시자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로 시작을 해갖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가장 제1의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도 가장 본질적인 동그라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동그라미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동그라미인지 아닌지 의아합니까? 그렇죠?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디엔가는 진짜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를 보고 이 동그라미인 줄 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고스. 어떤 사람은 아르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이야기했냐면 그게 아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모든 사물의 원형, 본질이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질까지도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훼손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자유롭게 되면은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 성파 생기고 이단이 막 생겨가지고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했을 때는 이단이 없었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자유를 선포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우죽순으로 막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의 개념을 변질시키게 되고 교회가 결국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단적 사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인간의 언어로 전파해 주셨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직접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분은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어떤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하나님이 다스린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스린 시대고 또 지금은 성령님이 다스린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 순간에 또 누구도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에 관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인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있어야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놀 아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80 먹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애들 그런 인형 갖고 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형은 인형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 인형을 갖고 놀던 아이가 죽고 나서 인형만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인형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형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는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이와 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 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없는 모든 것은 슬픔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순일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창조에 직접 관여를 하셔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계셔야만 모든 만물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가짜 교회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문은 소경이 없는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고 이분이 없는 기업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만 참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3절에서의 그라고 하는 존재는 만물의 주인공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계셔야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만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계셔야만 허전함이 꽉 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병든 부분이 어디라는 것도 이분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분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이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빛의 개념을 이해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식함을 이야기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함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한은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인 독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의 개념입니다. 빛은 암, 어두움은 무지입니다. 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의 참된 알미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자들은 그 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나만이 아는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나에게 생명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을 보시면 그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 믿는 것을 그 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을 그 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빛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밝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알면 빛, 모르면 어둠. 그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빛된 삶,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삶은 어둠의 삶.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알미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알미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바로 1절과 2절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임함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이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빛이 임하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몰랐던 말씀이 깨우침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지게 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2단 유튜브를 좀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말씀도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웃음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그 웃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알을 내가 얻었을 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면은 진짜 그렇구나 이 웃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헐 이런 웃음이죠. 그냥 어이없다는 웃음이에요. 어이없다는 웃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빛된 생활 그것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알미 임하게 되고 그 알을 통해 내가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드림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새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거부했다.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쫙 비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밝혀지면 욕을 얻어먹을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두움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비밀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소설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비밀 하나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편이에요. 남편이 여자 주인공 아내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김지영이라는 여자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해요. 막 충격을 받고 이래버리면 어떨 때는 어머니로 변하고 어떨 때는 막 자기 친구로도 변하고 이래갖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직접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자기가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직접 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가봐라 그러면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딱 숨겨놓고 그냥 자꾸 가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밀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걸 다 털어놔버려요. 남편이 다 털어놔버려요.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가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까지 오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나오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오면은 병은 고쳐진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숨겨진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숨겨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해져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삐딱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과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된 부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는데 어려운 거지. 나오는 것이 힘든 거지.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빛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요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자,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 시대 때 그 찬란한 샬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빛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이야기.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빛된 삶, 진정으로 생명이 올 수 있는 삶은 무엇밖에 없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고 그 비밀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를 통하여서 해결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두운 부분이 없이 빛 가운데도 찬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생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우리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죄된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